서양 속담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어로 디테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부 사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것에 마귀가 숨어 있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의 말입니다. 이 말은 국가 간의 조약을 체결할 때에 흔히 사용하는 말입니다. 큰 원칙에는 쉽게 합의하지만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합의를 하지만은 그러나 세부적인 것에 충돌이 일어나서 체결이 되지 않을 때에 쓰는 말입니다. 총론은 찬성이지만은 강론은 반대하기 때문에 성사가 되지 않은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을 소홀히 하면은 실패한다고 하는 교훈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종 계약서에 아주 그냥 깨알같이 적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고 그냥 무심코 그냥 서명했다가 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천리뚝도 작은 개미 구멍으로 무너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작은 개미 구멍을 간과하노라면은 결국 큰 뚝도 무너질 수 있듯이 사소한 결함을 그냥 눈여겨보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쳐 간과하게 되면은 훗날에 큰 재난을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라도 방치해두게 되면은 그 큰 건물이 다 폐허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모두 다 세부적인 것, 사소한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지극히 작은 틈을 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쉽게 틈타는 사소한 것, 작은 것에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귀에게 작은 틈을 주어서는 우리 인생 전체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소한 것으로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지난주일의 설교의 속편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지극히 작은 것에 방심함으로 결국 유다 왕국이 망하게 되고 그의 자손이 저주받게 되는 사건을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참으로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과감하게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해서 산당, 이 산에 있는 모든 우상 섬기는 산당들을 전부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다 타파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놋뱀을 사람들이 섬기니까 그 놋뱀도 다 부셔버렸습니다. 손꼽히는 지적으로는 히스기야 터널이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침략에 대비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그 밖에 기온섬이라고 하는 샘이, 이제 계곡의 기온샘이라고 하는 샘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가는데 그 기온샘에서 성 안에 그 물을 끌어들이기 위하여서 지하 수로를 530m 그 지하 수로를 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략하는 아수르 제국이 이제 그 물의 근원을 찾지 못하도록 샘물을 갖다가서 덮어버리고, 그리고 이 양편에서 이렇게 파고 들어옵니다. 바위로 이렇게 파고 들어와 갖고서 이게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27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터널을 지나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터널을 지나가는데 높이는요 1m, 낮은 거는 1m 40, 그리고 높은 거는 뭐 이렇게 바위가 갈라지면 높게 되죠. 그리고 이 폭이 60cm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뭐냐면 전부 다 바위예요. 그래서 물이 흐를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물이 흐르는데 발목에 또는 어떤 거는 무릎까지 이렇게 이제 흐르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이야,
이렇게 정교할 수가 있는가? 바위를 뚫고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그 당시에 마주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그것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터널을 지나가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돼갖고서, 감동이 지나친 나머지 그 물이 실로암 연못에 들어가는데, 실로암 연못에서 맹인이 눈을 씻고서 거기서 보게 됐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너무 감동받으니까 그만 실로암 못에 그냥 빠져버려갖고 눈만 씻은 것이 아니라 온몸 다 목욕을 했습니다. 이 터널로 말미암아 아수르 침략을 이제 막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으니까, 공격을 하더라도 물이 없으면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은요, 선견지명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37장에 보게 되면은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이때 풍전등화 같은 이런 국가적인 위기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대군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전쟁 승리 이후에 38장에 오게 되면은 히스기야는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는 죽음의 통보를 했습니다. 이 청천벽력과 같은 이 통보를 받고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서, 그 벽은 성전을 향했겠죠. 이 벽을 향하여서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전심을 다하여 선한 일을 하였사오니 그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이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를 살려주시고 15년의 수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기도로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기도로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도 하였던 진정한 기도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9장 전체 내용을 보세요. 히스기야 왕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인생 말년에 소홀히 했던 작은 실책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자만심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으니 이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성전에서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나라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죽을 병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 기도하였더니만은 기적을 베푸셔서 죽음에서 살려주셨다고 말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당대 최대 강대국인 바벨론 제국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 쾌유 소식을 듣고서 사절단을 보내어서 축하의 글과 예물을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절단이 와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그러면은 그거 그냥 감사히 이렇게 받고, 내가 이렇게 쾌유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사절단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절단들은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의 제국을, 아수리 제국을 무너뜨린 것을, 그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 우리 바벨론 제국도 이 유다를 침공했다가는 이 아수리처럼 우리가 망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두려워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요, 바벨론 적국의 이 사절단에 대해서 방심했습니다. 무슨 의도로 적국이 사절단을 파견했는지 조금도 경계하지 않고 단순히 쾌유만을 축하하러 온 줄로 생각하고 자기 자랑만 늘어났습니다. 마치 자기의 기도의 능력으로 죽을 병에서 살아난 것처럼 자기 자랑을 할 뿐만 아니라 유다 왕국에 있는 모든 귀한 보물들을 다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보물들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그리고 궁궐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귀한 숨겨진 창고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니 이 사신들이 돌아가서 바벨론 그 제국의 황제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왕이요, 황제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때니까 하나님 얘기하겠습니까? 천만에죠. 네? 왕이요, 히스기야 왕이 보여준 보물들은요, 실로 황홀하였습니다. 눈이 어지러웠습니다. 어디에 이런저런 보물과 그리고 무기들이 있나이다. 숨겨진 보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보고를 들은 이 바벨론 왕이 유다의 보물을 탐나게 되었고, 후일에 실제로 유다를 공격하여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보물들을 다 가져가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유다의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주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예언을 합니다. 히스기야의 방심과 자만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바벨론이 침략하여서 모든 보물들을 다 빼앗아 갈 것이고, 그리고 자식들을 바벨론 왕궁의 환관으로 만들 것이라 하는 것을 예언하면서 무섭게 저주를 했습니다. 그 예언 그대로 다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그 자기 나라를 망치고 후손들이 저주받게 되었는가?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악마는 숨겨진 디테일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마귀가 그의 교만한 틈을 타서 공격해오는 것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방심했습니다. 마귀가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고통당할 때 그 약점의 틈을 타서 공격해 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형통할 때, 승리할 때, 평안할 때, 교만할 때 우리 강점의 틈을 통해서도 공격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는 변함없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거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그 교만을 보시고 하나님은 물리치셨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그 교만을 보시고 물리치신 것입니다. 초대왕 사울일지라도 교만하니까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항상 겸손한 자리, 항상 우리는 낮은 자리에 처해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마귀가 즉각적으로 교만의 틈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할 때에, 형통할 때에, 그리고 즐거워할 때에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내 자신이 교만하지 않도록 살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적군 아수르 제국의 그 침략 통로는 차단하였지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마귀의 통로를 차단하지 못해 결국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교만함 때문에 장차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자식들이 환관이 될 것이라고 하는 저주의 경고를 하였을 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만 했습니까? 기도의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는 마땅히 그 질책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망해져갈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가 기도했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는 기도로 말미암아 나라를 구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아수르 진공으로 위태로울 때 성전에 올라가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적의 대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살렸습니다. 죽을 병에 들렸을 때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주의 일들이 자기 생전에 일어나지 않고 후대에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대로 다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다가올 미래의 바벨론의 그 침공에 대하여 어떤 기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다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세계에는 변함없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기도 응답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가 일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일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떠한 문제, 어떠한 심각한 문제를 하더라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나라의 흥망성쇠와 같은 엄청난 은밀한 비밀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다 보여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마귀가 틈을 타서 시험에 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결국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다가 그들은 사랑하는 예수님을 본의 아니게 배신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가 부족하게 되면 마귀를 초청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오해하고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그리고 작은 시험에도 낙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깊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이 말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면요, 아이고 얼마든지 막지, 그렇잖아요. 에? 그것도 뭐 작은 틈으로 오는데 그 얼른 저기 오는구나, 그래서 얼른 작은 틈 막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마귀가
우리에게 틈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 틈을 막아버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시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어떤 방면으로 오든지 마귀의 그 틈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면서 마귀의 어떤 괴계도 다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고 예배 가고 모든 거 다 하는 거 다 오케이 다 하지만 뭐를 가장 싫어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마귀는 틈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명심하시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믿음이 좋으신 할머니 권사님이 이제 시골에서 이 산 옆에 집에서 이제 살면서 항상 마음에 깨림직한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이 옆에 있는 이 산 때문에 이 햇빛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권사님은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이 산을 좀 없애주세요, 옮겨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매일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목사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는 불러서 권사님,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연로하시니까 성경을 보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3절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는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3년이 지난 어느 날 두 아주 신사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산이 할머니네 것입니까? 네, 그래요. 저 산 우리에게 파세요. 아니, 왜 저 산을 왜 사요? 우리가 지금 큰 도로를 지금 놓게 되는데 이 도로에 깔 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산에 흙을 다 파갖고서 이제 큰 도로를 놔야 되기 때문에 저 산을 파세요. 이 할머니는 산 팔고 그리고 돈 받고 그리고 그가 3년 내내 기도하였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기도가 산을 옮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제요, 우리 모르겠어요, 이 중에 우리 가슴이 좀 숨을 이렇게 한번 후 튀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 23일 영시를 기하여서 지수미아 협정이 그대로 끝날 줄 알고 얼마나 마음 가슴 졸이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기도 안 한 분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나라의 운명을 뒤흔들 그런 안보의 유리창이 깨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난 금요일 날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기도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정말요, 이 정부는요, 무슨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불안해.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야. 그래서 이게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이 조국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지금 이제 야당 이 대표가 단식 투쟁한다고 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조롱과 비난의 화살을 지금 막 쏟아붓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어떤 특정한 정당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의 지지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서 신앙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금
단식 투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단식 투쟁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라를 위하여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인으로 단식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나라가 이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는 나라를 위해서 금식기도 한다고 하는 그것이 제 마음에 확 느껴집니까요? 제가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호사밧 왕이 모압, 암몬, 마온 3개 연합군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들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조직을 해갖고 군대 앞에 행진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작전입니까? 이거는 누구든 전쟁을 하는데 찬양대가, 그것도 뭐 나가세 이런 것도 아니야. 감사 찬양대를 조직해서 감사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감동 먹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3개 연합군의 모든 적군들을 한 명도 남겨없이 다 그냥 쓸어서 다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가 전쟁을 하노라. 왜?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 간절히 나라의 난국을 놓고 기도할 때에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리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꿈에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다 기도하면 그거 뭐가 되느냐 이렇게 했을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분의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진정한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 총체적인 난국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지난 소백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아주 귀한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제 우리 중직자 선거 그리고 또한 정책당회가 은혜 가운데서 잘 마치게 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영적으로 고민했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나는 그동안에 산에 가서 많은 기도를 여러 번 가서 했지만요, 이번이 제일 기뻤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저에게 하나님께서 불내려 주신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 내가 불내려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막 이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 뭐가 없었어. 사실은 뭐 그냥 나는 뭐 밤늦게까지 기도하고서 마지막 밤 이제 오늘, 그리고 마지막에 뭔가 이루어 주실 줄 믿었는데 안 하니까 그래도 이제 감사하게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 꿈을 잘 안 꿉니다. 그런데 제가 수십 년 동안 이 똑같은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 제가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부터 지금까지 1년에 한 차례 또는 2차례 계속 똑같은 거. 그러니 제가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저에게 영적으로 내려놓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뭐를 해도 이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아는 것은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같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묻지도 말아요. 나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도 안 했어요. 나 얘기도 전혀 안. 그런데 내가 그 꿈 고민하는 맨날 똑같은 꿈은 알고 있어. 근데 난 그 답은 내가 얘기를 안 해. 그런데 아침에 꿈에 생생하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아주 너무너무 막 울음이 나서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아침 일찍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어요. 저는요, 내가 마음속에 눌렸던 것이 뽕 터졌어. 기쁠 듯이 튀었어요. 기쁠 듯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마음속 깊은 것까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바위 같은 그러한 문제에 구멍을 막 그냥 뚫고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약을 장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할 가능성 1%도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로 구멍을 계속 파는 것이, 거기다 기도의 이 다이너마이트를 장전시킵니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문제의 산을 하나님께서 폭파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마귀들은 혼비백산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개인의 문제가 폭파됩니다. 우리 가정과 기업의, 우리 사업의 문제들이, 일터의 문제들이 폭파됩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되면 국가의 문제가 폭파되는 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면요 그렇게 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수많은 경험하고 평안하고 복도 많이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할 때 마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그 기쁨과 감사는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침 밥 먹고 이렇게 삼시세끼가 아니라 정해져 놓은 시간,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입니다. 나는 이 금요 기도회를 놓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년에서부터는 내가 열심히 더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무너무 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서 응답해 주시면요, 가. 우리는 모든 재산과 모든 시간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과거에 순교하였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금요기도에 나오시고요,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있으면 저하고 같이 기도하시자고요. 나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인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난 여러분에게 거짓말하는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악한 마귀들과 물리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명을 우리 때에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디테일 속에 숨어 있고, 마귀는 지극히 작은 틈 하지만은 기도의 능력으로 마귀의 통로를 우리들이 차단해버리고, 그리고 기도로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시는 십자가의 군병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